저는 오늘 행복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전도서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나중에 제가 무덤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될까라는 것이 저의 고민인데, 전도서는 그것에 대한 지혜를 저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을 만나면 자주 어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는 했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보시니까 저에게 이렇게 살라고 해줄 말씀이 없으십니까? 저는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으로 어른들을 당혹스럽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년, 70년을 살아보시니까 젊은 저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해줄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서 후회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보다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한 지혜자의 가장 노년에 쓴 글인 전도서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의 말씀을 누가 기록했느냐?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고 전도자가 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합니까? 도를 경험한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말 그대로 복음을 경험한 그 사람만이 전도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이십니까? 제가 청년들과 함께 주나체라고 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주제로 청년들과 제자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5주씩 하는데 1기부터 2기를 거쳐서 3기, 4기, 9기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자훈련을 할 때마다 1주차 첫 번째 첫 시간,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하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시작하면서 이 수업을 시작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그렇게 복된 소식, 그렇게 굿뉴스, 그렇게 기쁜 그 소식이 뭐냐고 제가 질문을 하면 청년들이 당황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당연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복음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려고 하면 잘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억지로 겨우 하는 대답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정답이죠. 근데 제가 그 대답하는 청년들의 표정을 보면 하나같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뻐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게 정말로 그렇게 기뻐요? 라고 묻습니다. 그게 정말로 그렇게 기쁩니까? 라고 물으면 청년들이 하는 대답이 대부분이 기쁘다고 배웠는데, 옛날에는 기뻤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서 해보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거 이전에 들었던 거 다 잊고 지금 진짜 이 현재에서 나에게 진짜로 기쁜 소식이 뭐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내가 딱 들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는 그 복음이 뭐냐고 질문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기를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붙게 되고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유급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계속 놀아라 하니까 갑자기 그 표정 가운데서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정말로 기뻐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정말로 복음이고 굿뉴스였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현실에서 와닿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져서 너무 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복음이 나 스스로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형편인데 이것이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먹힐 리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불신자들에게 한번 전도해보세요. 전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현재는 아무것도 주지 못하면서 죽으면 엄청나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복음으로 와닿은 사람을 말합니다. 나의 현실 가운데서 복음이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복된 소식으로 와닿아서 온전히 내 것이 된 사람을 바로 전도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복음이 기쁘십니까? 복음이 여러분의 현실을 지금 어떻게 바꿔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전도자이십니까?
제가 2012년도에 임운동교회 고등부 전도사로 왔습니다. 2012년도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와서 제가 금요일에는 금요 찬양 인도를 맡았어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2년 동안 맡으면서 거의 매주 왔습니다. 토요일에는 교회를 안 나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나왔냐 하니까 저희 고등부에 그 애들이 축구를 하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축구를 하는데 거기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대거 한 15명이 나온다는 소식을 입수해서 저와 이제 저희 청년들이 가서 매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축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축구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거기 음료수랑 카스테라 그런 거 2개 묶인 거 그런 거 사들고 초코파이랑 사들고 가면서 이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니까 이제 처음에는 한 번씩 이제 그 학생들이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우리 매니저 왔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매니저 왔다. 그 다음에도 계속 한 달, 2달, 석 달, 6개월 되니까 우리 이제 구단주님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거의 한 번씩 왔던 친구들로 따지면 15명이 고등부 예배에 왔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축구를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보면 2년 동안 축구를 매일 했지만 금요 예배 찬양인도 마치고 토요일 날 자고 싶습니까? 안 자고 싶습니까?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농구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일 아침에 막 8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정말 제가 놀랐던 게 지금 이 정도 날씨 되면 안 해야 되잖아요. 추우니까. 이런 날씨에도 꾸준하게 축구할 사람들은 다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축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유니폼을 이제 맞추라고 하더라고요. 유니폼을 맞추라고 하는데 등 번호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9번 주세요 이랬습니다. 제일 잘하는 축구 선수가 보통 10번, 11번, 9번, 7번 이렇게 났는데 저는 99번을 주세요 하면서 99번을 등 번호를 띄고 달았는데 그 의미가 사실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가는 그 심정으로 내가 왔다라고 제가 그때 공개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 의미로 제가 99번을 들고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제 고등부 신앙생활을 하고 떠나서 이제 계속되는 저 신앙의 길찾기 여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 신앙이랑 지금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모든 게 달라졌죠. 모든 사고하는 방식, 기도하는 방식, 믿는 방식, 모든 것이 그렇게 달라졌는데 그렇게 제가 달라지다 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뭔가를 깨달았다 생각했어요. 깨달았다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 잘못됐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 아내도 저를 따라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 라면서 생각이 들어서 그건 잘못된 기도야 라고 하는데 순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잘못된 거야. 이런 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대 머리를 쿵 하고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여러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르게 믿고 있고 다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지금 기쁘지가 않다, 정말로 내가 행복하지가 않다라면 그것은 한번 신앙의 길찾기 여정을 떠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로 행복하신지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도자의 오늘 첫 마디 한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장신대 신대원 입학시험 기출문제로 다수 출제되었던 구절, 이게 뭐냐면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다가 몇 번 나옵니까? 이거 장신대 입학시험에 기출로 수도 없이 나왔던 건데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옵니다. 이러면 합격하시는 겁니다. 무려 5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이렇게까지 반복을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나 그거 좋아, 정말 좋아, 정말로 내가 그거 좋아. 4번 하면 이거는 정말로 좋은 겁니다. 나 그 사람 싫어, 정말로 싫거든, 완전히 그 사람 싫어, 이러면 최악으로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경에서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로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헛되냐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들이 헛되고 모든 지식들이 헛되고 모든 사업을 하고 포도원을 일구고 쾌락을 즐기고 은근 보화와 재물을 얻는 그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세월의 대부분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이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일시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말은 동의어로 일시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변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 무상이라고 할 때 그 무상하다는 말은 없을 무에 항상 그러할 상자를 써서 항상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괴로운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왜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나이도 변하고요, 내 지금 이 안정적인 직장도 나중 되면 변합니다. 청춘도 변해서 늙고요, 지금 기쁘잖아요, 이 기쁨도 곧 변합니다. 지금 성적이 좋아서 신났잖아요, 그것도 변합니다. 인간관계 좋다가도 변하고요, 기분은 날마다 변하고요, 지금 이처럼 아름다운 외모도 곧 늙게 변해버립니다. 건강도 변하고요, 생명도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들이 다 변하기 때문에 일시적이라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인생이 고통스럽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이고 변한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변하는 것에 우리 아까운 청춘과 인생을 다 소모하지 않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인 7장 1절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나옵니다. 현실적인 선택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7장인데 여기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왜 나은지 아십니까? 그나마 조금 더 오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더 오래 갑니까? 기름이 더 오래 갑니까? 뭐가 더 잘 안 변합니까? 다 변하기는 변하는데 그나마 이름이 더 돈과 재물보다는 덜 일시적이고 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오래 가는 것을 선택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도 다 변하여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문동의 성도 여러분, 변하는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결코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일시적인 행복의 조건들을 소유함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아닌 행복 그 자체를 찾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복 그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것이 바로 행복 그 자체예요. 변하지 않는 것, 일시적이지 않는 것을 내가 구하고 찾고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보물찾기를 하는 심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은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것을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라는 이 문장을 세 번역으로 보면 결론은 이것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결론은 이것이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일시적인 것이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을 구하는 삶을 안정이라고 말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안정을 찾아 헤매고 다니십니까? 안식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합니까? 안정을 위해 우리가 투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돈으로, 집으로 내 삶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런데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이 안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언제 일하십니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일하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그때만 일하시는데 주께 여러분 아끼십니까? 안 아끼십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아끼셨습니까? 아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또 할 일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내가 내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셨습니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까?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등 떠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아끼지 않고 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안식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안식을 향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경외심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항상 기뻐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 안은 지금 또 범사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는 그 내 안에 성령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근원 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또 여러분 내 머릿속에 떠들고 있는 목소리 있죠? 여러분들의 지금 머릿속에 지금 떠들고 있는 한 목소리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떠들고 있습니까? 내일 할 거 많은데, 내일 아침에 밥을 뭐 해야 되지? 내일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집에 가서 오늘 뭘 할까? 저 사람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지금 또 우리 머릿속에는 쉬지 않고 떠드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 쉼없이 떠드는 이 목소리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머릿속에 쉬지 않고 떠드는 이 목소리가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는지 아세요? 안정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우리 삶의 안정을 구축하라고 쉬지 않고 떠듭니다. 정말로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 없이 계속해서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멈추지 못하고 여기에 순종하면서 이 명령에 아예 완벽히 복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정을 향해 빨리 돈 모으러 나가, 빨리 사람과의 관계 회복하러 일어서서 가, 다시 안정적인 집을 향해서 날려가 하는데 그 말에 우리가 정말로 복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저에게는 기도가 내 자아를 죽이는 시간이 있거든요. 저에게는 기도가 어떤 시간이냐면 이 떠드는 목소리를 멈추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딱 눈 감고 멈춰서면 이 떠드는 소리가 딱 사라질 때 비로소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소리,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의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성령의 소리는 나를 향해 그 안정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늘 안식을 향해 가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은 이 떠들어대는 그 목소리를 잠재우고 내 안에 이 성령의 목소리를 따라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저는 나이도 어린데 이제 41살 이렇게 돼서 나이도 어린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도 어린데 책에서 제가 힘들어서 한번 통계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0대가 행복 지수가 제일 낮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께 한번 물어봤어요. 부모님 다시 30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행복한데 왜 그때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 오셨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40대에 들어서서 그런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혼잣말을 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교회 열심히 하고 나면 집에 가면 집에 화가 나 있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하면 집에서 화가 나 있고, 그리고 가족들과 애들과도 퇴근하고 나면은 열심히 놀아줘야 됩니다. 우리 저를 기다리는 2명의 남자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쉼없이 놀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일은 일대로 잘 벌고 싶으면은 교회 일은 일대로 시간 투자하고 야근해야 되죠. 또 비전을 향해 나아가려면 지금은 제가 이제 캐나다로 떠나게 돼서 그 비자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정리해야 돼, 집도 정리하고 차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40대의 나이가 어떻게 보면 또 부모님들도 신경 써야 되고 부모님들도 걱정해야 될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부모님 아프시다 하면 걱정도 되고,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효도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사는 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조 터지고 저기 가면 저기서 조 터지고 저기 가면 조 터지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떠드는 그 목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죽고 싶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 많이 들는데, 죽고 싶다 그런 생각, 그냥 여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목소리가 정말로 들립니다. 괴로우니까. 그런데 그때 저에게 또 하나의 오기가 들 때가 있어요. 오기가 드는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될까?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도 될까? 지금 내가 이렇게 너덜너덜한 상태인데, 죽고 싶다고 떠들고 있는 이 상태인데 이것도 될까? 여기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여기서도 내가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말을 제가 혼자 떠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던져봐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시동을 끕니다. 유능한 항해 사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시동을 끈다라는 것처럼 모든 것 주님 아예 멋대로 하십시오라고 시동을 탁 꺼버리고, 파도와 풍랑에 성령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고 파도를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둥둥 떠다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맡기고 한동안 한참을 둥둥 파도 위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둥둥 떠다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를 다시 박차고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렇게 늘 이겨왔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살만하더라고요. 정말로 놀라요. 어떤 상황과 역경이 오든지 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두둥실 한동안 떠다니고 나면 살만하고 내 속에서 일어날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며, 성경이 요셉을 형통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그 형통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일이 휴지 풀리듯이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날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수차례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힘이 날마다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저는 이 찬양이 저의 고백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평화가 내 심령을 감싸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지만 저는 기타 치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 기타를 막 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자질구리하게 말하면서 기도 안 해요. 한 단어, 저는 예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예, 내 모든
모든 근심 걱정을 이 예라는 단어에 담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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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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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렇게 이것을 10분이고 20분 동안 이 단어만 반복하면서 계속 부르는데 정말로 문장 한마디 제가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문장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20분 동안 예라는 말만 했는데 눈물이 한 바가지가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한 바가지가 쏟고 있었는데, 제가 그 순간에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사임을 하고 이제 1월 달에 캐나다 한인교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한인교회에서 그 예배당에 제가 앉아가지고 혼자 기타를 치면서 똑같이 예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 사실 굉장히 두렵거든요. 캐나다에 그렇게 가는 게 속마음은 되게 두렵습니다. 제가 영어도 못하고 제 영어 하는 거 들어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가려고 하냐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때 그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말했어요. 그래, 이거면 됐다. 이 능력 있으면 됐다. 혼돈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됐다. 나 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그 찬양이 보면은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은 그 능력,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저에게는 어떤 혼돈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제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 이거 믿고 간다, 이거 믿고 나 할 수 있어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를 하는데, 어떤 특정 한 사람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누구 하다가 여기서 탁 걸리면서 눈물이 쏟아졌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기다렸다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막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지혜로운 생각들이 막 떠올랐어요. 지혜로운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누가 봐도 자명하고 누가 봐도 지혜로운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거죠. 제가 그래서 그거를 오늘 그 명령을 따를 겁니다. 그게 사실 뭐냐면은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딱 눈물이 딱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이제 열심히 하니까 저희 청년들이 막 어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식사도 준비해주고 이벤트도 해주고, 그래서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딱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아내가 애 보다가 지쳐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기도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나는 그래도 수고했다고 누구한테 말도 듣는데 우리 아내는 아무한테도 그런 거 못 듣는구나.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뭐 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편지 딱 써가지고 이 모든 공은 당신 덕분이야 하면서 그때 발신하면서 누가 하잖아. 그때 항상 저는 적는 거 있어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남자 민강태가.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 결혼은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결혼은 죽는 거고 죽는 거고 죽는 거고 죽는 거니 죽음이라 하는 것처럼 당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남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첫째 아들 이름을 이 말씀을 따라서 지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다의 경자를 따고 그의 명령을 준행하다의 준자를 따서 준경이라고 지었어요. 그렇게 지었는데, 일시적인 무상함이 아니라 영혼을 쫓아 사는 삶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성령님을 만나서 혼돈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성령 가운데 이 머릿속에 떠드는 생각이 아닌 그것이 멈췄을 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영원한 삶이고 그것이 진정 행복을 주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는 보여주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처음 신대원 갈 때
되게 서운해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강태야, 제가 강태입니다. 강태야, 내가 이제 너를 내 아들에서 하나님 아들로 보낸다 하면서 어머님이 굉장히 서운해하셨는데,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강태야, 너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말씀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변하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해 아래에 있는 안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니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해 위의 삶을 살아갈 때, 안식을 향한 삶을 살면서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오늘 금요 미식회 시즌2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얼마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연습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금요 미식회도 생겼고, 시즌1 10주가 끝나고 시즌2 10주도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청년들에게도 진짜 고마운 게, 제가 늘 말하는 게, 가짜가 될 뻔한 설교를 진짜로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제가 가짜가 될 뻔한 이 미완성의 미생의 설교를 저희 청년들이 받아서 실천을 해서 진짜로 만들어 줬어요. 그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저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